요즘에는 바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바삐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살아가면서 왜라는 질문을 늘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가면서 방향을 설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감추어진 보화, 그게 바로 방향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방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몰입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 감추어진 보화, 이거는요 내 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감추어진 보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확신, 내가 하고 싶은 내 뜻, 이것이 기준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방향 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는 방향 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신앙의 기준이에요. 방향이에요. 은혜 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려면 나의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어지럽잖아요. 그죠? 특별히 어렵고 어지럽고 힘들 때 더욱 우리는 기준을 세워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 속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에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혼란스러운 것이 질서 있게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요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 기준을 세워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용도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정말 일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핏배 걸려 다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뭐가 있었냐면 감추어진 보화, 한마디로 방향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방향, 감추어진 보화를 향해서 올인할 수 있었고 몰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우리 선진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또 이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핏부림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 이렇게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신앙의 방향, 신앙의 기준을 세워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신앙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올인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파괴된 곳, 이것을 질서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지러운 곳, 힘든 곳,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의 기준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어떤 신앙의 기준을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작정하면서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지혜와 내 지식 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내 마음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임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다라는 말로서 경험한다는 말. 우리 하나님을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땅에서 기준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그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리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리라, 여러분은 작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니까요. 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악한 영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 그냥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알기로 여러분들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아냐?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의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는 거고 영의 마음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영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를 부른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일을 시킨 일이 무엇인지, 왜 나를 여기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일 하잖아요. 하나님 일 하잖아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직장에 다니는 그것도 주님의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기업이잖아요. 내가 선 곳에서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알려고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며 살려고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그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힘의 위력은 우리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로요, 기준을 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붙잡혀 살겠다고 여러분들은 기준을 세워야 돼요. 절대 주권에 붙잡혀 살겠다. 그 다음 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세상도 다스리고 앞으로 오는 세상도 절대 주권으로 다스려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넘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더 적게 말하면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 바로 나에게 뭐가 있냐?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충만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교회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통로 삼아서 이 땅이 여러분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붙잡혀 살겠다고 우리는 기준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를 움직여 줘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선한 길로 나를 붙잡아서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붙여줘야 되고요. 환경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우리의 지경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뭡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끌림 받고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교회가요, 정말 교회다우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제 목회가 목회다우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붙잡혀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에 붙잡힌다는 것은 다른 말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간다면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한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병을 고치고 아무리 귀신을 쫓고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는 일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이끌림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붙잡혀 삽시다. 아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붙잡혀 사는 것은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권 속에 붙잡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경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아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준을 세우십시오. 작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아가리라. 기준 세우고 작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준을 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기준을 여러분들은 세워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이 가지의 사명은요, 잎사귀를 무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농부가 기대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가지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그 가지는 어떡하냐?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우리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나니라고 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기본 패턴은 뭐냐?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떠져나간다면 마르는 거예요. 영적 은혜는 단절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과 전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해야 되기는 바로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준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됩니까? 나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거를 조금 위에 표현으로 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거야. 어떤 것을 원하든지. 여기서 보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오호 무엇이든지구나. 내 생각, 내 방법, 내 확신, 내가 원하는 걸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액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진액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진액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치료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 삶에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7절에 말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열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나는 예수 안에 거해야 돼. 예수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으니 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거야. 사랑을 구할 거야. 주님의 기쁨을 구할 거야. 주님의 뜻을 구할 거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나는 구할 거야. 그리고 내 삶에 그거를 열매로 맺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가지는 어떠냐? 포도나무에 있는 진액을 계속 빨아들이는 겁니다. 자,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었을 때 이 열매는요, 가지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가지 안에 맺힌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다. 아버지는 우리를 가지 삼으셔서 뭘 받기를 원하냐?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합니까? 진액, 포도나무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액을 빨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모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은혜 나타내기를 원하고, 치유함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능력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주님의 고난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함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할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요, 공부 배운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요, 스승의 것을 그대로 담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를 보면 스승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누구 모습을 보여야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하는 치유함이 보여져야 되고, 기쁨이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 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기준은 뭐냐?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살겠다고 하는 작정을 여러분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준을 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냐?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는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삶. 자,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일방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놓을 만한 게 있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이거를 뭘로 받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든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나를 통로 삼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는다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받고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녀에는요, 엄청난 권리가 있어요. 이 자녀에게는요, 엄청난 의무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녀니까 가만히 있다고 해서 권리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녀답게 살아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때 우리는요, 거기에서 뭘 할 수 있냐? 자녀다운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응? 그리고 은혜 받은 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우리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홀림하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준비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걸 뭐라고 하면 믿음의 삶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은 공짜로 받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복 주겠지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응? 믿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주여 믿습니다. 이러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 자녀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의 복 주는 거 아니거든. 자녀답게 살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응?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했잖아. 가만히 있다 응답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쉽지가 않거든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엄청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여러분 기준 세워야 돼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면서 살아가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리라 기준을 세워야 돼요. 믿음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지.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 앞에 헌신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헌신, 믿음, 순종,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의 것을 충전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 먼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어떤 삶이 돼야 되냐?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여러분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에서 오늘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기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구나가 아니라 이 예배 속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오늘 예배 속에 나의 믿음을 드려보리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내가 헌신으로 한번 드려보리라고 작정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주일 예배의 성공은 6일의 삶을 보장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예배에 성공할 때 여러분 6일 동안 세상 살아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다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의 성공은 6일의 삶을 보장받게 되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때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고 할 때 여러분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는 성격이 아싸해서 자기 감정, 자기 표현, 자기 생각 다 표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는 성격이 아싸해서 그거 죽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예배자로 섬기든지 여러분 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여러분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이것도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가장 문제가 뭐냐? 예배는 등한히 하고 일에다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일로 돼버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우리는요, 예배 성공하기가 작정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정말 기도도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거 한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 드리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을 우리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면서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준 세워야 돼요. 나는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누리며 살아가리라. 여러분들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대속함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는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에게 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서 벗어나면서 도리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작정해야 돼요. 나는 세상을 이기리라. 나는 세상을 다스리리라. 문제가 우리 가운데 막 오면 하나님 이 문제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 내게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늘 문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 만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동일하게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이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문제야 내가 와라, 내가 다스리리라. 질병아 내게 와라, 내가 다스리리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뭐하고 사냐?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작정해야 돼요. 나는 다스리며 살아가. 그럴 때 뭐 영향력을 하면 사는 거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응?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사방에 정말 에워싸고 자기에게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가 우리가 막 다가옵니다. 나에겐 다스림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나는 이 다스림의 권세로 반드시 다스려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기며 살아야 돼요. 아멘. 이기며 살기라고 작정하게 믿음의 삶. 자, 믿음의 삶은요 구체적으로 또 표현한다면 뭐냐면 영혼을 살려내리라. 여러분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도 영혼 구령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영혼 구령하기 위함이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영혼 구령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이유도 바로 뭐냐? 여러분을 통로 삼아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영혼 구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늘 영적으로 인식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하, 내 사명은 뭐냐? 내가 세상을 다스리며 이기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영혼 구령하기 위함이구나. 응?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함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에게 주신 복, 그 은혜를 그에게 전해줘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래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라가 하나님 되게 하자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 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요 믿음의 삶을 여러분 기준 삼아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제한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서 여러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땅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나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 모든 것을 하기 원한다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작정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기도의 사랑, 믿음의 사랑, 사명의 사랑,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령께 붙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은 작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로 마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압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붙잡혀서 살겠다고 여러분들은 기준을 세웁시다. 그리고 예수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고백하면서 기준을 세웁시다. 또 하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여러분의 기준을 세우면서 힘있게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